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난 질문은 참 오랜 역사 속에서 제기되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날 수 없는 분이 만약에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분을 만나고 또는 그분과 같이 산다든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왜요? 궁금하니까. 뭐 회사에서 사장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도 또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못해도 만약에 우리 옆집에 그 사장님과 대통령과 같이 일하는 분이 산다고 한다면 시간을 내서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다면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더 나아가서 직분자들, 또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우리의 마음으로 대신 질문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장면이에요.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몰고 광야의 서쪽을 다니는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신기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네가 지금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신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야, 내 백성이 애굽에 있는데 그들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불러오라고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질문한 것은요, 아직도 그 애굽의 신에 대한 정체성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 신들이 많았는데 그 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이라고 불려지기 위해서는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특징이 있어야 되고요, 또 형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부르십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은 분명히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 신이 어떤 분이냐? 이름이 뭐냐? 그것을 이 모세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한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잘 아시죠?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나타내세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미닝 안에는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존재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말하는 게 너무 맹목적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증명해보라. 나한테 설명해보라. 날 이해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요,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신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증명하려고 할수록 불신이 생깁니다.
설명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이름을요, 저희들은 재해석을 좀 더 풀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 이거를 어떻게 풀면 저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증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실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 본문을 해석해 본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를 나는 스스로 증명할 자이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자신을 증명할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풀어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풀이를 하니까 더 선명해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시고서는 숫양을 예비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아말렉과 첫 전쟁을 했을 때에 그때 승리를 하고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나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가만히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르더라는 거죠. 공통된 거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또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건 공통돼요. 그러나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자녀들이 지금 끼니를 굶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병이 나서 아픕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할까요? 치료의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닫힌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문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는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 내가 계획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주 여러 가지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말하려면요, 자신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를 알면 우리 인생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귀로만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려고 하나님이 플랜하셨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노예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니 나갈 일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이가 없으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붙들려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 예전에 칼럼 한번 썼죠. 하나님의 가족 찾기.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걸 몰라가지고
닫혀있는 자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먼저는 모세라는 사람을 만나주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네. 소리가 이 정도 나가지고 만난지 확신이 안 서요. 확신이 들어야 돼요. 누가요? 상대방. 아, 저분은 하나님 진짜 만났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저한테 왔습니다.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면요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만 만나게끔. 교회 와서 예수님만 만나시라고. 우선은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신 분들은 사명자의 삶을 사시라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이제 만나신 분들이요,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게 뭘 증명하냐면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뭘 증명하냐면 내 스스로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확신이 들게 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제가 전하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알고만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모른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자꾸 해야만이 그 안에서 확신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걸 듣는 사람도 살고 전하는 사람도 산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도 구원의 길에 임하는 것이고 전하는 사람도 구원의 길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에 여러분들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걸로만은 안 돼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스스로 자신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세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를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이세요. 근데 10가지 재앙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애국 땅의 신들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신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증명하신다. 사람들은, 그렇다면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저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깨달으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저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떤 신이 하는지를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는 신이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는 것인지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누가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것을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나타내세요. 스스로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볼 때마다 확신이 될 것이고 확신이 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줬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줬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확신이 들 수가 없어요. 왜요?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식당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식당 얘기. 특히 저도 많이 듣는 게 뭐냐면 뭐 설렁탕집 같은데 뭐죠 이거 깍두기. 깍두기가 맛있으면 그거를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어느 집에 갈비탕이 맛있으면 갈비탕이 맛있다. 그걸 굳이 말할 거 뭐 있습니까? 나만 먹어도 되는 건데도 그걸 꼭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확신이 있고 좋으면 그거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함이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내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왜 얘기합니까? 야 내가 먹어봤는데 너도 먹으면 좋겠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먹었으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고 너도 이 맛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좋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이거를 체험하면요 그냥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어떻게 전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무서워요 이렇게 전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더니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주셔서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공급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역사해주시고 나에게 기쁨 주시고 나에게 감사 주시고 행복함을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기쁨이 생기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체험을 해야 누구한테 말해줄 수 있다. 그때 그걸 들은 사람이 오호 그러면 내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에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나도 하나님을 만났던 거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거기에 도장을 찍는 거죠. 믿어보라는 거죠. 그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도 나도 한번 믿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이미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그 사람 안에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습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은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내가 생각하지 않은 만남도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감동도 있고요. 또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전과 다르게 대처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도 체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좌절했다면 이제는 좌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뛰어넘는 저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뭘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만약에 지금도 아직 그 하나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저는 오늘 모세가 돼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내십니다. 그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여기서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요? 어려운 인생, 환난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기필코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그 어둠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나 혼자만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 내가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시고 내가 사람한테 말하지 못한 거 내가 내 스스로도 고백하지 못했던 아픔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할 때 내 남편이 나를 알아주길 바랍니다. 내 아내가 나를 알아주길 바랍니다. 또 내가 평생을 희생해서 키운 자녀들이 내 마음 알아주길 원합니다.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다 희생해가면서 진 자리 마른 자리 알아내십니다. 돌봐주셨을 때 나중에 이 자녀가 자라나면 이제 엄마 마음을 좀 알아주겠지. 알아줍니까? 다 모르죠. 남편이 알아줍니까? 다 모릅니다.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아내가 알아줍니까? 다 모르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내가 말 안 해도 내 표정 보고 알아주길 바라는데요. 표정만 보고 알 수 없어요. 짐작하는 것뿐입니다. 내 속에 있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여러분의 수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인내, 여러분의 연단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시고 기필코 하나님의 언약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길이 열리고 진리가 임하고 생명이 주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기쁨이 여러분 유지된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계속 얘기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소원하신다면 그 예수님을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실 때에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데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액션이 필요합니다. 가야 된다. 가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증명해 주세요. 내가 증명할 걸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의 질문을 내가 다 대답할 수 있도록 다 주세요. 그래야 내가 전할 수 있어요 한다면요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모세한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가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라. 여러분 우리에게요 큰 숙제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십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단 우리는 대신에 이게 있어야죠. 확실히 있어야죠. 내가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 전할 때하고요 내가 체험한 거 전할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들은 얘기를 전할 때는 좀 과장을 해야 될 때가 필요해요. 왜? 나도 그걸 표현을 하려니까. 근데요 내가 직접 체험한 이야기는요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툭툭 던집니다. 왜? 진짜. 여러분들이 큰 결심을 하고 전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만난 예수님 툭툭 던지십시오. 그냥 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고 계세요.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조이어스 타임을 통해서 저는 많이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느껴요. 여러분 말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여러분의 하나님을 좀 만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이 서로 함께 예배는 하고 있지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이분은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구나. 아, 나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와, 하나님은 광대하시구나.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그 범위를 넘어선다. 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도 간에서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 줄은 몰랐다는 거죠. 자기 계획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 와서 또는 제가 토론토에 있는 때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한국에서 토론토,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 느끼시고 그걸 전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하나님을 아버지 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입술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또 생명을 영혼구원을 위하여 전할 수 있는 입술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